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너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역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또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펼쳐질 또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의 힘과 또 은혜로 또 힘있게 능력있게 전진해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살펴보면서 최근에 바벨론의 멍에라는 주제를 계속 다뤄보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느냐, 이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전부를 어떻게 보면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아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게다가 그 말을 거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바벨론의 멍에냐 라고 말할 때에 아마 그 소리가 훨씬 더 듣기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세 가지라고 여겨지는데요. 가장 먼저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또 심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꿈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든 또 아니면 그 땅에 살든 그들이 여전히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마 쉽게 분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저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안, 미래, 희망,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조금 달라지고 또 우리의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들은 질문은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되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들으시고 만나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신에게 절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설령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남의 통로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면 만나리라.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 기도하면 만나리라. 물론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해라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화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절 또 12절 13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멍에, 바벨론의 포로가 왜 되어야 하느냐? 기억이 나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에 나는 죄를 싫어한다,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계속 범죄하면,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가서 보시면 여기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는 심판도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매일매일 우리처럼 바꿔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 형편없다. 자, 이제는 너희들 구원을 철회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힘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또 은혜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늘 아쉬운 마음, 그 안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오늘 아침을 열어가는 이유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약속을 여전히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도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오늘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6개월을, 아니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또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힘있고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켜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만나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6개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분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을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6개월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